이 시간 임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57번 시편 130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송영은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신 삶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옮겨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은혜에 힘입어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를 잊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고할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함에도 육신의 정욕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삶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이 시간 진실하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수치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가 많사오니 주님 모두 기억나게 하시고 나의 자존심을 버려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숨겨진 모든 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같은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간 속에 더욱 견고히 믿음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선한 영향력 앞서는 우리 철원제일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한국교회의 새로운 비전이 되게 하시고 앞장설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에 육신의 피곤함, 마음의 피곤함 모두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 마음에 새겨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늘 주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또한 소망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그리고 모든 것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의 교제 인사하실까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가 2주 더 연장이 됐기 때문에 2단계로 하향할 때까지는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부모님들께는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문자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날 오후 2시 30분에는 이곳 베델 성전에서 찬양 집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광복절 76주년 기념주일인데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드린 주일 헌금은 북한교회 재건기금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헌금을 드리면 그 기금을 우리 감리교회 서부연회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저희 교회 이름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북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집니다.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을 그렇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로 봉헌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이 11조를 드립니다. 단란한 가정에서 고단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 때나 형통할 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제, 선교, 건축, 차량 헌금 등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성도들이 구하는 것보다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갑절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과 간절함을 담은 감사의 기도도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차량 운전, 찬양단, 청소 등 헌신과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니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되는 가운데에 저희 철원도 사회적 거리 3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으셨는데 얼마나 기쁘게 사셨는지요. 정말 항상 기뻐하며 살았는지. 우리 어린아이 노래를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운데에 스트레스 날려버려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고 그걸 율동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노래가 시작될 때는요, 베토벤의 운명, 짜자자잔 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날려버려라고 하는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 첫 음절의 그 시작이 짜자자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운명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가사가 이제 나옵니다. 스트레스 날려버려. 모든 짜증나는 일도 던져버려. 그런데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던져버리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서의 주는 어린아이들에게 해답은 네 주먹은 무쇠 주먹이니 이 무쇠 주먹을 가지고 치고 때리고 그리고 네 다리는 강철 다리니까 보통 센 게 아니죠. 강철 다리니까 그냥 발로 차고 때려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노래니까 그냥 그래도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정말 없어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주제 아래 찬양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매일 저녁 저희 집에서도 이제 이 찬양을 잠자기 전에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율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토닥토닥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겁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 내 마음을 콕콕콕 찌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야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과 다투다가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지금 이 아이가 속상해요. 큰일 났어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아이가 아파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기도로 성령님을 한번 크게 불러봐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걸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하범이가 이때는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조용하게 부드럽게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만 성령님께 크게 불러보라고 했는데 왜 작게 하냐고 그러냐고요. 큰 소리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토닥토닥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줘요. 툭툭툭 털면서, 그러면서 웃으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내 마음 토닥토닥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정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서 꾸중을 한마디 했습니다. 잔소리라고 듣게 되는 이 말 한마디를 이 아이가 듣고 미국에서는 곧바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님이 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어떤 꾸중의 말을 하면 어떤 아이들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좋아도 정말 풍부하게 가정의 평수도 넓고 삶이 먹고 사는 데에 풍성하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충실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꾸중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학생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하고 또 부모님에게 가서 좀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웬만한 충격에도 어때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데 내적인 이것이 충실하지 못하니까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외적인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적, 우리의 마음 상태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금식 기도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기신 것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과 또 가정생활, 또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하면 더욱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는 그런 말씀, 그런 제목을 잡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얼마나 기쁘게 사셨는지요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서는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았는지요? 감사가 더 많으세요? 아니면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더 많으신가요? 요즘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민수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얼마인가 신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민수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36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한 단어로 설명하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산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는다. 이게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당연하다,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좀 가진 것이 부족하고 풍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에 또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저렇게 설교하셨으니까, 마치 명령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교하셨으니까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감사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8월 8일 날 9시 지금 이제 56분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감사하죠. 시간에 대한 감사. 세상에 있지 않고 이 귀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커요. 이렇게 시간과 이 장소와 일어난 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시간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근데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손으로 지금 움직이고 만지고 냄새를 맡고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느껴지고 만져지고 호흡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행복한 감사죠. 그런 사람의 얼굴은 아마 환하게 빛이 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장정만 20만 명.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혼하면 아내나 자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지고 보면 최하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을 먹지 못해서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삼시세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어디서 40년 동안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명도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에 60만 명 가운데에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어느 때는 3천 명, 어느 때는 2만 3천 명, 어느 때는 1만 4천 명 이렇게 범죄하다가 이게 한꺼번에 죽는 일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는 것을 계산하면 매일 40명씩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기쁨의 행진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 싶은 고국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출애굽의 행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장래의 행진이 되고 만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정말 국고성 거기서 중노동을 하면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이제 그들 앞에 광야가 펼쳐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여기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그들은 불평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걱정 없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미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있으니까 그건 그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불평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불평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지도자인 모세. 결국은 모세를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말씀 앞에 순종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각자가 나는 지금 나에게 있어서의 감사로 느끼는 것이 뭘까? 한번 그걸 적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 이런 것이 나는 불평스럽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번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적은 것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적기는 적었는데 정말 감사한 건가? 그런데 마치 아무런 느낌이 없고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건 뭐 그냥 있는 건데 라고 만약에 지나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 내가 역시 감사보다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나 다 뭐예요?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가정의 식구에 대해서도 또 교회에 대해서도 이 사회에 대해서도 다 뭐예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의 불만사항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가지지 못했어요. 다 가질 수도 없고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괴로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에다가 집중을 하면 좀 부족한 것, 소유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데 뭐가 불만적인 것, 얻지 못한 것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나는 가지지 못했다. 잡지 못했다. 나는 이게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내 삶이 불평 충만한 거죠. 감사 충만이 아닌. 해결은커녕 결국은 그 문제에 종노릇하며 결국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것, 정말 아주 지극히 사소한 것,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먹고 이런 모든 것에 뭐예요? 감사로 느끼시고 감사로만 느끼는 것으로 있지 마시고 좀 표현해 보자는 거죠. 그거를 표현해 보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찬양으로, 기도로, 물질로, 섬김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새 힘이 납니다. 정말 세상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날리는 세상적인 것이 아닌, 그것이 아닌 분명히 새로운 감격과 힘이 솟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잖아요. 그죠?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그걸 알면 어때요?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론 죄를 회개할 때도 있고 잘못을 이렇게 구해서 용서함을 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계속해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그 기도는 정말 신앙적인 기도가 돼요. 그래서 5분 10분이 아니라 1시간을 해더라도 정말 기도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 어떤 때는 돌판에다가 새겨라, 돌에다가 새겨라, 아니면 네 마음판에다가 새겨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너희 조상들을 선택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들을 내가 구원했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었다. 그들에게 내가 복을 내려 주었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에서 구체적으로 아예 절기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 6월절로 이어지죠.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지키면서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한 날 기억하는 거예요. 맥추절, 첫 번째의 곡식을 추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추수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수장절, 초막절,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지킬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는 수천 년 전의 일 아닙니까? 왜 과거에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해 주신 것을 현재, 지금, 오늘의 내가 왜 지켜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 인간처럼 내가 너에게 뭘 해준 거 너 왜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느냐, 뭔가 보상 심리로 하나님이 이거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런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과거의 조상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의 너도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지나온 삶 속에 그래도 기쁘셨던 일들이 있겠죠.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날, 좋았던 날, 그런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날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그때 젊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나 그때 운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를 의지해야 돼요. 운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내 힘과 운을 의지해야 되니까 안 되면 어디를 찾아가요? 미신, 점장이나 이런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불안이에요. 염려예요. 왜 거기를 찾아가느냐? 불안하고 염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지금 나도 불안한데 1년 후가 2년 후가 불안하니까 거기를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사주팔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아멘 해보세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의 앞길도 예비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앞에 마치 큰 글씨로 대명제, 마치 집안에 가운 써놓듯이 여러분의 눈이 뜨면 크게 보이는 글씨로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대명제가 쓰여 있고 나는 그걸 늘 보고 있고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믿고 나가자, 그런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앞으로도 도와주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신앙의 대상입니까? 부모나 자녀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확실한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후서부터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부모님에게든 부부지간에든 또 자녀들에게든 서로 간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때요? 하찮게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다, 이렇게 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도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감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과 동시에 연결되냐면 축복이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주는 것은 뭐예요? 그건 복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죠? 복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랫사람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네, 그것을 내가 받아요. 받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아랫사람은 감사가 되는 거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주는 사람은 복이고
받는 사람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이렇게 내릴 때에 어때요? 그거를 그냥 그릇을 덮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종짓잔 같이 작은 그릇으로 놓고 그걸 받으면 담을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곳저곳에서 감사를 자꾸 찾으시고 그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구나 하고 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만 진정한 감사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원치 않지만 갑자기 내게 다가올 수도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고난과 원치 않는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감사 다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청년입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이별했습니다. 고국을 떠나 고향을 떠나 먼 타국 나라에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엄청난 시련 앞에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그날에 총리가 되는 직위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 다음에 총리라니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심에 의해서 왕에게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 왕의 신이신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넣는 이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선포해라고 이걸 요구해서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이미 다 상황을 파악한 거죠.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뻔히 알죠. 나를 흔히 말하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함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면서도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조국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까지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마치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어때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왕과 대신과 많은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감사했다는 말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한 명만 더 소개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래서 간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빌립보에 가서 누구에게 어떤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는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자꾸 눈에 들어오는 그런 소녀가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주는 그런 어린 소녀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귀신 들림을 이제 떠나보내게 하고 고쳐주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돈벌이하는 주인이 고소를 해서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발에는 착고 마치 쇠고랑 같은 거로 꽉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채우고 감옥에다가 넣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매를 맞는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25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아픔 속에 있었던 그들이 뭘 했느냐 하면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여러분 이 찬미 속에는 뭐예요? 감사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다른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감사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착고가 채웠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풀려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혹 원치 않죠. 누가 고난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하시면 고통이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고통도요, 그것이 잔잔한 파도처럼 그렇게 세게 다가오지 않고 훨씬 더 약하게 느껴질 것이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기뻐하시면 힘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주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앞에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거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지만 지금 내 앞에는 뭐가 있느냐? 부활의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보좌에 내가 앉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견딜만 한 거죠. 사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인데, 우리 주님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나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으로 십자가를 견디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도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분명하게 의미가 있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이겨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은
믿음의 테스트예요. 그거로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합격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복으로 하나님의 100배, 아멘, 60배, 30배의 복을 내려주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질, 결, 이런 말 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질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 그래요. 똑같은 것 같은데 가격 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모양이지만 여러분 좀 질이 다르고 결이 다른 것, 천차만별. 정말 우리 성도들은 내 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때요? 삶의 질이 다르고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감사는 기분과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시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살고 있는가,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무더운 날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식구, 가정 있습니다. 우리는 철원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탓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불평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기도하면 분명히 그 상황이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믿음과 삶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둠과 불평과 짜증, 스트레스는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밝고 빛난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감동과 감격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 앞에 향하고 내 손을 잡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감사, 그 시간에도 감사, 그 장소에서도 감사, 그래서 더욱 감사가 넘쳐나서 정말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감사합니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입술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또 주변의 사람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 악한 사탄이 주는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가 49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꼭
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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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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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절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감사하면 더욱 감사할 일이 많아짐을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 말씀대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이민족 세계 열방에까지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